오늘 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욥기 처음에는 이제 낙심돼서 참 선후의 일로 뭐 여러 가지 낙심되면서 이제 해야 되겠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한번 욥을 통해서 봐야 되겠다.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친구들과 욥이 너무 싸우니까 좀 지겹네요.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우리의 상황들을 다시 반추해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요. 뜨겁고 거칠고 정말 쓸모없는 바람. 그 바람이 불면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해로운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백에 네가 지혜롭다고 하더니만 왜 이렇게 헛된 말을 하고 해로운 말을 하느냐? 왜 우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 잘났다고 아직도 얘기를 하느냐? 해로운 말을 네가 스스로 하고 있구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지금 자기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3절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쓸모없는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말이 맞다. 네 말은 틀리니까 쓸모없는 얘기하지 마라. 도움되지 않은 얘기, 무익한 말로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4절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묵도라는 것은 묵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욥 너는 지금 동풍과 같이 어떤 뜨거운 너의 감정과 이 분노에 휩싸여서 복부에 그것들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런 걸 그쳤다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신앙인답지 않게 지금 생활하는 거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욥이 지금 마치 동풍이 복부에 채워진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앞장에서도 계속 변명을 했지만 왜 그랬나요? 사람이 격동시켰잖아요. 친구들이 욥을 격동시켜 놓고 욥이 뭐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화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화를 막 내게 해놓고 아 뭐야 얘기하면 아, 왜 화내?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 미치 지금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너의 입이라. 내 입술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욥이 도대체 뭘 했길래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본격적으로 모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는 욥이 지금 죄에 마비돼서 욥의 상태를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거죠.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지금 죄에 마비돼 가지고 네 스스로를 네가 속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 너는 지금 간사하고 거짓된 입술의 말로 너의 죄를 변명하고 있는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의 태도 이게 뭐냐면 뭐 자기들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법이고 진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세상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더 속상한 거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이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특별히 지금 욥을 평가하는 이 친구들처럼,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신앙 안에서 다른 형제에게 이렇게 충고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함부로 어떻게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 그 말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 말 다 알아요. 너 왜 죄 지었어? 그 사람한테. 왜 죄를 지었겠어요? 사망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도 죄를 지은 이유가 뭘까요?
죄, 죄의 속성이 그런 거니까. 또 넘어진 거죠. 근데 너 왜 죄를 또 지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또 뻔뻔하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행동했어? 얘기를 한다면 그 형제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이고 그 사람은 자기는 의인이고 나는 죄인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마치 큰 죄인이고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사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정말 깨끗하냐? 나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법 없이 살 정도로 잘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정죄하는 문제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한편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대인 관계에서 이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전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닥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뭔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아니면 내가 지켜보고 듣고 한 걸로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지만 우리는 전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지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 그 사람이 처한 이 경위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권면하려면 충분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참 저도 마찬가지죠. 뭔가 어떤 얘기를 누가 하면 성경을 좀 배웠다면서 아, 나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내가 좀 알거든 하면서 한마디 거들고 하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는 거죠. 지금 욥은 자기가 완전한 의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욥이 언제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욥이 궁금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도 죄인이고 사람들도 다 죄인인데 왜 그때도 그때도 자기를 왜 복을 주셨느냐? 사람의 연약함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관대하시게 하셨던 어찌 보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은 더더욱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는 정말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투쟁하는 자였지만 다른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왜 나의 죄에 대해서만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나한테만 각박하게 대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고자 했을 뿐이지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판단.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지금 단정을 짓고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짓고 그분은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재앙을 만난 거 그거 네 죄 때문이지. 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그 모양이지. 이렇게 완악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뭔가 이 성경을 적용할 때는 율법에 속한 자처럼 예수를 믿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비난이 지금 계속 이어져요. 7절에 보면 네가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언제 욥이 이런 얘기했습니까? 내가 먼저 태어난 내가 세상의 제일이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8절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너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너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어. 근데 네가 뭔데 고집 부리느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만 잘났냐 하는 원색적인 비난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엘리바스는 정말 평소에 요백에 감정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뭔가 의로움에 대한 질투, 정말 가인의 질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뭔가 욥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게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질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욥을 몰아세웁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너의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너의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대언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이 말씀을 받기를 거절하느냐? 자기의 말의 권위를 그 정도까지 높입니다. 욥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사실 우리는 이럴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고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내 눈을 번뜩이고요. 열받으면 눈이 바뀌죠. 눈을 번뜩입니다. 불만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린다. 뭔가 마음에서 정말 내 영이 분노가 터져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그런 원망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놀린다고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을 놀리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 욥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사실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 음성에 집중한다면 고난 중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또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작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창조주께서 한낱 피조물인 사람을 돌아보신 거잖아요.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주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전에부터 계셨던 분, 그런 엄청난 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단 한마디의 그 말씀이라도 그것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작게 여기죠. 여기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11절이죠.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작은 거냐라는 거죠. 나는 작게 여겨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 뭐 그냥 글자인데 뭐 근데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맞는 얘기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엘리바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마치 그런 사람 중에 없나요? 그럼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지금 욥과 같은 재앙을 받지 않은 건가요?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또 자기가 의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물마심 같이 악을 저지른다, 사람이라는 존재.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참 성경이라는 게 참 진리라는 거죠. 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는 정말 고심하고 노력해서 하지만 악을 저지를 땐 어떻습니까? 물을 마시는 것처럼 너무도 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냥 눈으로 흘겨가면서 말로 내뱉어가면서 때로는 행동으로 참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물마심 같이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 17절에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어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지금 욥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18절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뭔가 조금 어떤 예언적인 의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때뿐만 아니라 자기 때까지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숨겨지지 않고 전해지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말한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너한테 좀 말해볼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진리가 통용되는 땅이 있었다고요. 그 진리가 통용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통용되는 땅이 있는데 외인들은 그 땅에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리는 변질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전해온 진리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거룩한 땅을 상속받고요. 성경을 맡은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욥의 배경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말에 이르기를 그 진리에 따르면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이르렀다.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은 너의 욥 네가 왜 이렇게 고난받는 줄 알아?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욥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이르렀다. 뭔가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멸망시키는 자, 러시아 연합군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뭔가 오래전에 어, 그 에스겔서 시대보다 한참 전에 정말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지만 벌써부터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욥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욥이 이렇게 했나요? 안 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전능자에게 자기 힘을 과시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랬지만 26절에 그는 목을 세우고 교만하게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달려든다는 거죠.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정말 어떠한 풍족함 속에서 교만함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이거는 충고인가요? 저주인가요?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욥에게 어찌 보면 저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나왔는데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까지 해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성경에서 새 나무죠. 특별히 포도나무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 이스라엘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어찌 보면 교만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욥이 들었을 때는 억울하겠죠. 거의 저주잖아요. 34절에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거룩한 땅에서 지금 이 지혜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은 욥 너는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교만하다가는 멸망할 거야.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이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해 멸망할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32절, 33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하신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비슷해요. 정말 가지가 푸르지 못할 것이다. 포도나무가 떨어지고 정말 감람꽃이 떨어질 것이다. 어떤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비슷하죠. 이스라엘 망가질 것이다. 로마에 의해서 국가가 완전히 멸망해서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포도나무, 꽃이 피자마자 떨어진 감람나무 같은 신세가 실제로 되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16장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욥이 지금 다시 항변을 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참 이 말에 뼈가 있어요.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권면을 한다고 하는데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위로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듣는 자에게는 뭐냐면 재난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이런
무익한 위로를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3절에 보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왜 나한테 뭐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자극을 받아서 나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건가? 참담한 말들을.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비난하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너희 상황이 너희 마음이 지금 나와 같은 고통 속에 있다고 내가 해보자 라는 겁니다.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칠 수 있다. 너희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어찌 보면 참 여기도 메시아의 모습들이 보여요. 머리를 흔들며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나도 너희를 머리를 흔들면서 아이고 왜 저렇게 됐느냐 쯧쯧쯧 얼마나 죄가 많으면 회개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을 것이다 나라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들의 권면입니다. 크리스천의 권면이 우리가 말에 입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우리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유사한 구절들이 있어요. 잠언서 25장 1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환이다. 뭐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 적절한 때에 하는 말, 갑분싸를 만들지 않고 어떤 모임 가운데서 갑분싸를 만들지 않고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매우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잠언서 12장 18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칼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은 약처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나와 같은 마음을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면 나는 입술로서 너를 강하게 하고 너희의 근심을 풀었을 거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지만 어, 결국에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런 얘기를 전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 말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이런 얘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들은 결국엔 다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겠어요? 그 사람의 행동, 마음의 생각 이런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말로 보이는 거거든요. 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몸을 더럽힌다라고 얘기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행. 근데 두 번째는 여기서 바로 정말 말이라는 거죠. 더럽히는 건 말. 또 불의의 세계에 속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재물. 재물도 불의의 세계에 속한 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랬잖아요. 재물의 기본적인 속성은 불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속성이 불의인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혀라는 거죠. 말. 그러니까 몸을 더럽히는 것. 그리고 정말 불의에 속한 것. 이건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내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해요. 남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내 인생 끝장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력입니다. 말로 정말 친밀하게 될 수도 있고요. 말로 정말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라는 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가장 괴로운 건 욥 당사자잖아요. 그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말 한마디의 위로예요.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욥도 지금 충분히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업고 친구들은 지금 심판, 죄, 회개 이런 말로 더 속상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죠. 6절에 보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어떻게 해도 자기는 지금 답답함이 풀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픔이 사라지지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너희까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느냐. 7절에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는 나의 모습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얼마나 괴로웠는지 파리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럴만하죠. 정말 가족이 죽고 재산이 다 망가지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들었는데 자기 몸이 파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니 고난으로 인해서 창창했던 욥의 인생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구절에 보면 그는 진노하사,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여기서 무리들은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던지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정말 이 구절들, 우리가 뺨을 치었다, 행악자의 손에 던졌다, 이런 내용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또 연상하게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밭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굵은 배는 슬픔을 상징합니다. 또 뿔은 권세와 어떤 자존심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내 온몸에 슬픔이 피부에 이렇게 배어 있고요. 자존심, 내 어떤 자존심은 바닥을 지금 쳤다는 거죠.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참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사람에게 포악이라는 건 사람에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포악한 분풀이를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변함없이 정결한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포악을 행하지 않고 정결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정말 이제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18절에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피의 고통, 어떤 부르짖음이 이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땅아 잡지 마라. 내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십니다. 나의 의로움을 아시는 증인, 나의 결백을 아시는 중보자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실 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중보자. 근데 우리가 이 중보자라는 단어 너무나 알죠? 욥이 뭐 그걸 알고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진 않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중보자, 하늘과 땅을 화평케 하는 중보자, 예수님을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요. 고통 중에 있는 친구에게 심판이나 죄나 회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조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얘기한 것 같지만 조롱한 겁니다. 서로 그가 책망받아서 마땅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낙심 중에 있는 자의 마음을 내가 입술로서 아프게 하면 그건 권면이 아니에요. 실상 조롱이라는 거죠. 저도 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간 위치에서 정말 아 그래도 권면하고 해야지 참아야지 하면서도 정말 끝까지 세 번, 네 번 반복되는 어떤 잘못들을 하는 걸 봤을 때 끝내는 화를 냈고요. 끝내는 파국으로 치달한 상황도 있었어요. 매몰차게 말함으로 인해서. 근데 참 그럴 때마다 괴로웠어요. 뭔가 너는 나는 뭐 깨끗한가? 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참 그것들이 괴롭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또 한 번 참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조롱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랑은 커다란 허물을 덮는 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죄자의 위치에 서서는 안 되는데 내가 또 그렇게 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자신과 친구들 사이의 이 관계를 좀 중재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풀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풀리지 않고 정말 근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중재자, 중보자 우리에게 이 중재자라는 단어는 특별하잖아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는 중재자, 중보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지금 수년 내에 자기는 죽어서 곧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인데 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거 회복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들 참 고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욥의 고통, 음, 참 이런 생각을 해요. 욥기를 내가 고난이 있으니까 욥기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고난이 있을 때 욥기를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종말에 관한 말씀, 재림의 말씀 이런 말씀을 볼 때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또 끝까지 이걸 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제 곧 뭐 마무리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욥의 상황들 참 어려워요. 계속 친구들은 비난을 하고 근데 누가 비난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또 뭘 잘못해가지고 참 또 하나님께 버려졌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욥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친구들은 계속해서 또 참소하는 사탄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정죄감을 심어주지만 결론적으로는 어, 주관하를 지키시는데 내가 주 안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믿는데 그분이 나를 버리시겠다는 거죠. 중보자가 내 인생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겠느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위로를 주고 정말 말 한마디라도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선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말을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상황보다도 우리는 그의 비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감히 욥에 비할 수 없는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종말이 가까운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신앙과 크리스천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어머니처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선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